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을 다룰 텐데, 다시 한번 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6장부터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제1권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징표들이 곳곳에 있다. 학식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증표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인들이 널려있다. 어디에 널려있느냐? 우주 만물을 보라. 우주 만물의 지천에 널려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에도 계속 이 얘기를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우주 만물을 보라. 우주의 구조를 보라. 구조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천에 널려있지 않느냐? 천체의 움직임,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라. 거리를 보라. 그 수들을 보라. 이렇게 무한수에 가까운 천체들이 어떻게 정교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상호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9절 27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사람 속에 들여다보면 오늘 이 5장에는 사람 속에 신적인 정표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어주지.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5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인간 자체가 소우주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신체 신비에 대해서 조금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두 개를 배웠어요. 무지와 미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적인 회피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도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의도범, 그러니까 실수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도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고범죄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나쁜 사람, 또 사기꾼들. 그래서 여러분 국가마다 그 법적인 법률 체계가 다 틀리긴 하지만 이제 영미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범죄는 사기죄예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전 계획범이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불닭 성질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거지만 사기범은 지능범이잖아요. 사전에 쫙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노리고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는 완전 범죄자가 몇 사람 있다며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배은망덕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셨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또 무지와 우상 숭배 같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6장부터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순서가 좀 줄이 좀 잡힙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충분히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에 굴복해야 되느냐? 성경이 유일한 신앙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은 영원 불변하고 정확무한함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모든 무지와 이상한 행위들, 불신 행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무지와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고, 오늘 5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수하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물에 드러난 신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무수한 증표들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도 되겠습니다. 1항에는 이게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항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15항까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첫 번째 1항에 뭐가 있냐면 영광의 흔적들이 사람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들으면 앞에 한 얘기를 뒤에서 또 반복해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짜증나요. 왜 앞에 한 얘기를 또 잔소리를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튼 앞에 구조를 계속, 이런 구조를 그 기차 연결, 기차가 체인을 연결하듯이요, 앞에 그 연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다시 거론해서 뒤에 거를 다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문단 연결법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라틴 사회에 수사하게 한 기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칼럼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갑자기 앞에 내용과 전혀 무관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거는 수사학을 전혀 기초를 닦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가고 아무튼 뒤에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아무튼 그러므로 라고 넘어가든지 그리하여라고 보충 설명하든지, 즉 다시 말하면 하고 재반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글을 쓰는 기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을 듯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15항에 걸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으로 심어져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만물들 속에 깃들어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이나 우주나 정교한 설계 도면에서 그 구조가 되어 있고 운행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주의 구조 전체를 좀 보라. 천문학이든 과학이든 자연과학을 이용하든 간에, 오늘 시편 읽으시다시피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기가 막힌 표현이, 주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었으며, 내가 뭐 천국 가면 수레탄다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랬잖아요. 그 수레 타고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제 꿈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꿈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수레를 타고 날아다니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날개를 달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부는구나.
그리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천둥 번개가 탁 치면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신 분은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꾸짖으셨구나. 이렇게 뭘 좀 반응을 해야지. 저럼 저거 어떤 놈마다 돼지나 하고 있으면 참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징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라 하면서 시편 104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기만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널려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산에 가서 겨울에는 잎이 지고 보면 잎이 돋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연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이긴 하지만요. 눈을 뜰 때마다 그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칼빈 선생님이 학문을 좀 밀접하게 접한 사람들,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밀접하게 접한 사람들은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 좀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의 움직임들, 위치라든지, 그들의 거리라든지, 그의 속성들을 파악하는 걸 보면, 이런 구조와, 우주 만물의 구조와 사람 속의 구조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부인할 수 없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저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So they are without excuse라고 영어성에 있는데, 그들은 변명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우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코코스몬이라고 하는 건데 소우주라는 뜻인데요. 이 5장, 읽은 5장에서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인들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다.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다 하고 4항에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쭐해서 교만하고 신적 증거들을 감추어 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거꾸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자기 몸과 영혼 속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혐오스럽고 미친 짓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항에 가면요, 7항과 8항에는 인간을 향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불쌍한 자들 저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저지에서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들의 기륭화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칼빈의 절절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헤매는 자들을 맹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핍절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며 바다에서 파선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폭우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며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열기와 메마름으로 땅을 태우시고 혹은 은밀한 가운데 은혜로 물을 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그 높은 위엄의 자리에서 내어 던지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가는 심판을 받을 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교회 가자고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등등 숱한 변명거리를 해도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대한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모니데스, 폭군 히에로 등등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